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천사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여러분, 시간은 참 빠릅니다. 매년 느끼지만 10살인 사람에게는 10km로 가고 20살인 사람에게는 20km로 가고 40살인 사람에게는 40km로 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점 빨라짐을 느낍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날이자 52번째 주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정이 정말로 해가 가면 갈수록 무뎌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는 한 해가 바뀌는 이 시점에 굉장히 설레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기대되기도 했던 그런 감정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감정이 점점 설레임도 없어지고 무뎌져 가는 것을 참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아직까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아쉬움과 또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갖는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면에선 끝이 있다는 것은 또 시작이 있는 것이고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이 있기에 시작이 있고 이 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잘 마무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을 맞으면서 우리 인류 구원 사역의 마지막 날, 그 인자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갖춰야 될 두 가지 덕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마지막 날 필요한 두 가지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캐릭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당시 관점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흔히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로 또 반대한 사람들로 그런 무리들로 우리는 대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로 돌아가서 유대 사람들의 관점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존경받는 종교인이자 본이 되는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에 따라 정기적인 자선을 베푸는 정말로 선한 사람의 대명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세리는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로마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당시에 그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은요 수많은 세금을 걷어갔어요. 자기랑 상관도 없는 항만세까지도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것보다 내는 세금이 더 많은 상황에서 그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토색과 횡령이 잦았기 때문에 정말로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노마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미웠지만 어찌할 수 없는 정말로 얄미운 그런 사람들이었고 일종의 반민족 행위자였다는 겁니다. 주위의 평판은 좋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는 호의호식하는 사람들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는 겁니다. 본문의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그 세리에 대한 적대감이 완전히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저런 흉악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세리는 미움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의인일까요? 누가 의인일까? 누가 더 선한 사람일까? 네, 당연히 세리보다는 바리새인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위치까지 더해져서 아마도 세리와 바리새인의 위치는 극단적으로 나눠졌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판단의 순간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항상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인상도 좋고 참 선한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생긴 게 산적 같으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인상은 참 좋은데 사귀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사람이 별론데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인상은 산적 같은데 알고 봤더니 귀여운 면이 있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장사관이 처음에 딱 왔는데 인상이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로네. 이런 분들이 여기에 있으신가요? 있으신가 보네. 만약에 젊은 사람이어서 뭐 알겠어 하면서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 보니까 괜찮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중에는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춰주는 빛의 각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온 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다 안다 그런 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하나를 보고 압니까? 겪어봐야 알죠. 사람은요, 사람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해야 정확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관점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인간 세계에서 종종 이 흑백 논리나 몇몇 가지 증거를 들어서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증거를 나열하면서 동시에 세리가 불의하다는 것을 제시해요. 세리가 불의하다. 나는 그 사람과 같지 않으니 나는 의롭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저들과 다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의롭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의가 다른 사람이 저지른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에 기반을 하고 있고 특히 세리와 같지 않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대중들이나 백성들에게는 아주 틀리지 않는 말로 들릴 거라는 거예요. 맞지. 그 당연히 바리새인이 의롭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선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거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선을 행하는 사람을 더 인정해 주실 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 또는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불의한 일을 또 악한 일을 버젓이 자행하는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이 우리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에 비하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비교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교적으로 훌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주장에는 맹점이 존재해요. 다 옳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선은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에 따라서 그 선이 결정나기 때문에 맹점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선은 나보다 악한 사람, 나보다 선행을 하지 않으며 악을 저지르는 상대가 있어야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지 내가 선해진다는 거예요. 증오하고 미워할 존재가 필요한 선이라는 겁니다. 상대편은 악해져야 하고 그래야 내가 선해지는 구조.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비난함으로써 내 존재가 드러나는 아주 안 좋은 형태의 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흑백 논리로서 규정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옳습니까? 팔레스타인이 옳습니까? 라오니 학교에서 그 레바니즈 친구들이 3-4명이 몰려와서 라오니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 이스라엘이야 팔레스타인이야? 결정해! 이렇게 물어봤대요. 와, 이거 뭐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라오니가 어찌할 바를 몰라고 대답을 못해서 저한테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I'm Korean. 예. I'm South Korean. 아니면 North Korean. 그럼 아무도 안 건들겠죠? 참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에 흑백 논리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이기까지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좁은 공간에 모아놓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자유를 뺏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잘했냐? 아니죠. 사람을 납치해서 죽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건 잘못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팔레스타인의 국민들은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마스는요, 지금도 몇 조 원의 돈을 뒤로 빼돌리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잘못한 거 맞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는 또 계속 잘한 것만 있을까요? 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마이애미 해변가에 몇십억 몇백억 되는 집을 사놨다고 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대한 기준은 이렇게 흑백 논리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악인이 돼야지 자기가 선인이 되는 상대적인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 흑백 논리로 세상을 볼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다른 사람이 나의 원수가 돼야지만이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이라는 겁니다. 이 맹점이 많은 이 주장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선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딜레마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나의 선함의 기준은 타인의 불의함에 두는 순간, 저 사람이 나빠야 내가 선해지는 그런 어떤 형태를 만드는 순간 우리는 또 한 명의 원수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도 그렇게 살면 어때? 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이 결정되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함의 잣대가 타인을 향해 있다면 그 선은 절대 선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흔들리고 선이 악한 세상에는 어느 정도 타협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기억나십니까? 죄의 평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공무원이었습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했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길, 단지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했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지만 단지 내가 속한 단체가 나치 정부였고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이 가스실로 사람을 보내는 일일 뿐이었다.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다. 이렇게 재판정에 나와서 자기가 고백하는 내용이 온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됐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이 사람이 말이 됩니까? 나는 몰랐다. 나는 내 일만 열심히 했다. 이 죄의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좀 그렇게 살면 안 되나?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은 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선하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제가 의롭게 살려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가 아니라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지막 때 필요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맹자에 대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습니까? 성악설을 주장했습니까? 아시는 분? 소소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뭐라고요? 성선설. 모르셔야 되는데 정답. 네, 성선설 맞습니다. 예, 성선설 맞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착화되는 거예요? 나쁘되는 거예요?
예, 사람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 이 뜻이에요. 성선설. 맹자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단 칠정이라는 것을 품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맹자의 시대에는요, 춘추 전국 시대예요. 왕은 천자다 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다 해가지고 거슬릴 수가 없었어요. 왕이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왕이 얼마나 많아요? 춘추 전국 시대예요. 그러니 남의 나라 백성도 죽이고 내 나라 백성도 맘대로 죽이니 백성들이, 무고한 백성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는 걸 맹자가 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사람은 원래 착하게 태어났어. 근데 만약에 우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도 그 아이를 국률하게 여기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마음에는 측은지심도 없고 그 마음에 사단 칠정이 없는 거야. 그러니 그 사람이 인면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그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 인면수심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측은지심이나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니 그 사람은 천자가 아니다. 그러니 역성혁명을 일으켜도 된다. 이런 논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맹자를 통해서 그 정치적으로 많은 유익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불의함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맹자의 말이 맞습니까? 정치적으로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본래부터 선하다는 것이 맞냐 이거예요. 자, 불교로 보면은 뭘 어떻게 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의롭고 거룩한 단계, 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말도 어려워요. 삼해, 구족이니, 신기, 청정, 오정심, 별상염주, 별의별 말이 다 있다. 이거를 다 거쳐야 아라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라한. 근데 아라한은 보살이 아니에요. 관음보살도 아니에요. 그냥 그 열반의 첫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무학도가 뭔지 아세요? 무학도?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하산하여라. 무학도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오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이것도 끝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다 거쳐야지만이 거룩하고 선해지는 시작점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그래요.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요, 인간이 절망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 자체가 그 시작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해지는 그 시작점은 바로 인간이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그 신앙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수련이나 깨달음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이 저주받은 이 존재, 저주받고 태어난 이 존재가, 이 인간이란 존재가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담의 죄를 유전받은 죄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는 예수님 이전까지 해결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맹자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정치적으로 타당할 수 있겠지만 불교의 수양이 마음을 다스리고 평안을 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작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마지막을 맞는 이 좋은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을 이렇게 인정해야지만이 우리의 마지막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세리의 기도가 좋은 마음 자세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아주 좋은 자세였다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점을 맞이할 수 있는 새 소망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것이 2023년도에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2024년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끝내버려야지만이 새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끝과 시작이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에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이 바로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 무엇인가 소망하고 얻고 싶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단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절망을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그냥 순수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은 분명 의롭고자 노력한 사람입니다. 유대교 율법서 토라에 보면요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불교 수양 못지않게 방대한 이 수양 과제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삶에 율법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시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7일에 한 번씩 주급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옳고 누가 불의하냐 이 흑백 논리의 질문에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선하냐 이 흑백 논리의 질문이 바리새인이 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옳습니까? 저 세리가 옳습니까? 판단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물었다면 하나님은 그 흑백 논리 질문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해 주십시오. 누가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더 선하냐가 아니라 누구든지다. 누가 더 선하냐가 아니고 누가 더 수양했느냐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 그 고백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선하다 칭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누가 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는 그가 얼마나 수양을 했는지 본래 성품이 선하든지 아니면 613개의 계명을 얼마나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하다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고백에는 신학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한 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된다는 개념 또한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자세를 마지막 날까지, 인자의 날까지 여러분들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인자의 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첫 번째 바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자의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신앙의 연차가 되면 될수록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우리를 떠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저는 종종 기도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뭐 전도사 때도 그랬지만 뭐 사관 때도 그런데 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분이 저 기도 부탁을 해서 같이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알려주세요 하고 같이 기도를 이제 집중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서 제가 그분한테 가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아 맞다 전도사님 그거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중보기도를 했는데 이분은 응답을 진작 받고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도 그렇게 꾸준하게 안 하셨던 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 이게 난 내 일도 아닌데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자기 일인데도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 않다니. 거기서 야 우리가 간절함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잃는 것은 바로 이 간절함입니다. 연말과 연시가 이어지고 또 졸업이 끝나면 또 입학이나 또는 입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날과 또 다음이 있다는 게 또 우리가 소원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 인자의 날에는요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종말입니다. 더 이상 평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에 대한 평가만 있을 것이고 그 열매에 대한 것들만 있을 뿐이지 이제는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도가 끝나면 2024년도가 오는데 근데 그날에는 그 다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오라고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는 인생은 기회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인생을 사느냐, 당장 실질적인 변화나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모든 일들은 이 마음가짐, 먹기에 따라 있다. 우리가 믿기에 따라 바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반가운 손님이 오랜만에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저 브루노라는 친구인데, 이 청년이 아내가 있는데 아내의 이름은 프리실라예요.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라예요. 프리실라. 근데 이 젊은 커플이 이제 브라질 사람인데, 우리 모퉁이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초반에 만났던 사랑스러운 이 커플입니다. 당시 이들이 갖고 있었던 좀 심각한 문제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로 짭이 없었고요. 결혼을 했는데 짭이 없었고요. 그리고 건강 문제가 좀 암인지 아닌지 좀 불확실한데 암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정을 받고 이제 검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비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비자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 올 때 가지고 온 거예요. 뭐 바우처도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나서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속에 기도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어차피 너는 한국말을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은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좀 기도를 해줘도 되겠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멤버가 대부분이 다 한국 사람이니까 그럼 기도를 할게. 정말 뜨겁게 우리 안사관님하고 우리 멤버들이 같이 안수를 해주면서 기도를 했어요. 몇 주가 지났나 이 친구가 어떤 유니폼을 입고 우리 교회로 금요일날 막 이제 기쁘게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영어 이름 데니얼이니까 데니얼 이렇게 부르면서 들어온.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오늘 생일인데 나 응답을 3가지를 다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구세군 저쪽 시티 쪽에서 도움을 좀 받았던 기억밖에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구세군을 왔던 거예요. 직장도 캔터버리 클럽을 구했고 그래서 유니폼 입고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암이 아니래. 그리고 우리 와이프 비자 할 돈이 없었는데 집에서 갑자기 5,000불을 보내줬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그 사람이 그 입으로, 이 브루노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찾아온 거는요, 한참 많이 힘들었대요. 멘탈 헬스의 문제가, 우울증이 있어서 힘들었대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영어 교회를 좀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너무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거기다가 프리실라가 임신을 했대요. 너무나 기쁜 일이고 축하할 일이잖아요. 근데 너무 아기한테 미안하게도 아빠도 이런 상태인데 아기를 가져서 설상가상이고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답니다. 근데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데 마리아와 요셉의 얘기를, 성경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려고 아이를 주셨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날부터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영어로 처음으로 기도해봤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다라고 저한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같이 손을 잡고 제가 영어로 먼저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 모퉁이 멤버들이 와서 같이 한국말로 기도해주고 나니까 더 기쁜 소식은 뭐냐면, 이 친구가 먼저 영어로 기도를 자기도 하고 싶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그러더니 복수를 하듯이 포르투기로, 영어도 아니고 포르투갈어로 자기도 기도를 하겠대요. 어차피 니네 못 알아들으니까 너네가 한국말로 기도했으니까 나도 포르투갈어로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기뻤어요. 한참을 열띠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한 영혼을 구하시려고 우리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를 쓰셨구나. 그거를 체험했습니다. 모퉁이 사역이 단지 바우처를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된 하루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브루노가 마음가짐을 달리한 거예요. 아기가 부담으로 느껴졌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나에게 힘을 주려고 아기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바뀜이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브루노는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나도 구세군 사관처럼 사람 돕는 일을 좀 하고 싶다고, 구세군에 혹시 자리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나는 직업을 갖고 싶다고, 뭐가 필요한지 얘기만 해달라고, 공부를 하라면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인생이 변한 거예요.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해 준 그날이 자기 인생의 새로운 파트의 첫 페이지 같이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쪽으로 바꾸면요,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런 일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또 다른 이야기인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이 한 과부의 이야기가 바로 이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옆에 잘 도와주는 사람이 또 있으면, 또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나마라도 버틸 힘이 생기고 소망을 가질 텐데, 이 여인은요 정말로 안주한 상황이었어요. 정말로 불행이 겹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하필이면 불의한 재판장을 만난 거예요.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2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여러분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사람을 무시해. 최악이죠. 거기다가 또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최악 중에 최악인 거예요. 근데 더 최악은 뭐냐면 이 여인 주변에 아마도 도와줄 사람이 이 재판관밖에 없었나 봐요. 정말로 높은 지위를 가졌는데 사람도 무시하고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사람밖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불행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까? 근데 이 불행한 상황을 뛰어넘는 게 뭐였냐면 간절함이었던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주 찾아갔다는 겁니다. 자주 찾아갔다는 거. 간절히 호소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불의한 재판관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역시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사고방식으로 행동을 하죠. 4절 5절에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니, 또 자기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왜 도와주기로 마음 먹습니까? 성가시니까. 왔다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자주 오니까, 자주 와서 자꾸 호소하니까, 자꾸 매어 달리니까 이 정말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들어주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간절함이 어떻습니까? 간절함은요 악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는 겁니다. 주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얘기를 끝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런 불의한 사람도 그녀의 간절함 앞에 행동이 바뀌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잠깐만 기다려봐라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곧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하고 끝내지 마시고 자주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날 때마다 메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의 특징은 이렇게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주 찾아가고 끊임없이 간청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식이 불의한 정권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어딘가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는지 죽는지 모른다면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아이고 하고 있을 부모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서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수소문하고 탄원을 넣어서 어딘지 찾아내고 싶어서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내 자식을 찾아서 살리고 싶은 거예요.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자식을 찾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마음, 그게 바로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내 자식을 정말 해를 당하기 전에 찾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간절하면요,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만 간절한 마음은 무엇이든 하게 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불안해서 정말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하지만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만 간절한 마음은 뭐든지 한다라는 거예요. 장광태가 얘기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함에 의한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8절을 얘기하시니까 이게 난해 구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야? 어려운 구절이에요. 어려운 구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간절함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는가, 이 말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잘 들으세요. 이 두 개념에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은요, 그 다음이 없다라고 그랬죠. 인자의 날은요, 그 다음이 없어요. 더 이상의 평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내가 주어지는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평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올해는 내년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내년은 그 후년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회가 주어지다가 마지막 날은 완전히 끝나는 날이에요. 내년, 내일 하다가 마지막 날이 와선 그때는 믿음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를 보냐면 믿음에 의한 결과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의 열매를 보신다는 거예요. 처음 믿음의 시작은 믿음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믿음의 열매,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간절함으로 한 그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얻은 영적인 열매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에게 끼친 그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보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믿음을 평가받을 기회가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결과만 평가되고, 그것이 더 이상은 회귀될 수 없는, 정말 돌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시간은 흐르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고 끝나면 더 이상 다시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관으로서 이 설교의 자리에 서면서 항상 부담을 갖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발전하기를 항상 여러분께 권면을 드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여러분께 권면드리면서, 어떨 때는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어떨 때는 너무 신앙생활을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아닌가, 참 걱정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한 해 어려움과 많은 유혹 속에도 여러분들 신앙을 잘 지켜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대견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 이겨나갔냐? 잘하였도다. 흔들릴 만도 한데 흔들리지 않고 너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켰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잘하였도다. 지금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할 때 저는 제 역할을 또 감당해야겠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위안이나 만족을 줄지 몰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처럼 자신의 절망을 깨닫고 그 죄의 늪에서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2024년도에도 여러분이 풍성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삶은 내가 행했던 일을 스스로 만족하고 위안을 삼을지 모르겠지만 세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말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했던 것보다, 내가 해왔던 것보다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때 드디어 그곳에 소망의 꽃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 살았는가, 아니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는가라는 평가가 지금은 또 다른 2024년도라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날에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시작이고 헌신은 열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에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채널이 맞아 가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묵상하게 되고 그것을 소원하게 되고 그 마음속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밝게 빛나는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원롭게 여기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 2024년도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 앞에 이 두 가지 마지막 날에 가져야 될 자세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해야겠다 다짐하시는 복된 2023년도 마지막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나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나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지며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며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공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 주심을 감사하며 마음속의 다짐이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